오늘 하나님의 은총이 든든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직장 위에 평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부모님의 은혜와 보답이다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시골로 행차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들 가까이에서 임금님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지금처럼 사진도 많고 텔레비전으로도 볼 수 있고 유튜브로도 볼 수 있고 뭐 밴드로도 이렇게 생방송으로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실제로 직접 만나서 보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서 먼 데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임금님의 행차하실 길가로 막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몰라. 근데 멀리서 이 소식을 들은 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자리에 누워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지라 그 이 노인은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얘야, 나 말이야, 임금님 얼굴 한 번 뵀으면 원이 없겠다. 예, 그렇게 하시죠. 효자 아들은 아무 망설임 없이 대답하고는 어머니를 등에 업고, 놀라지 마세요, 70리길을 걸어서. 놀라지 말라는 사람이나 놀라지 말란다고 안 놀라는 사람이나 70리길을 걸어서 임금님 행차하시는 길까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제 어머니를 악이 없듯이 단단히 받쳐 업고서 어떻게든 어머니가 임금님 얼굴을 가까이 볼 수 있도록 애쓴 겁니다.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그 모자의 모습을 보았어요. 멈추거라. 그리고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어떻게 된 사연이냐? 어머니가요, 임금님을 뵙고 싶다 하셔서 제가 모셔왔어요. 70리길을요. 참으로 효자로구나. 임금님은 그 자리에서 효자 아들에게 어떻게 했을까? 놀라지 마세요. 금 100냥과 쌀이죠. 쌀 한 솜을 내려줬어요.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다른 마을에 아주 못돼 먹은, 좀 세속적인 말로 못돼 처먹은 소문난 불효자가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배가 아파갖고요. 나도 그렇게 해볼까. 근데 안 가겠다는 제 어머니를 강제로 업고서는 임금님이 행차하실 길목에 가서 득하니 서 있었어요. 역시나 임금님이 이 모습을 보고 흐뭇하면서 이 근방에는 효자들도 많이 있구나. 참 기특한 일이로다. 너는 무슨 사연 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왔느냐? 그러니까 불효자식이 효자의 말을 그대로 흉내내서 말합니다. 어머님이요, 임금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갖고요, 제가요 없고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 아닙니다, 임금님 저놈은요 천하에 못될 아주 못쓸 불효자식입니다. 임금님께 상을 받으려고 효자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라고 일러 바쳤어. 일러 바친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자식이나 난 똑같다고 봐요.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껄껄 웃으면서 뭐라고 말할게요? 효도는 흉내라도 내어야 하느니라. 그리고 불효자식에게도 상을 후하게 주었다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요 흉내라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도요 피곤하고 지치고 믿음이 없어도요 억지로라도 예배 빠지지 말고요, 남이 하는 거 흉내 내서라도 봉사하시고요. 아멘이 출장 가셨어요 지금? 그 복이 오는 거예요. 여봐라 저놈을 능지 처참하라 이럴 줄 알았지 내가. 아니라니까요. 참 그 임금님 대단한 분이잖아요. 예, 남들은 흉내도 안 내잖아요. 근데 흉내내도 내는 그 자식이 얼마나 기특해요. 예? 그 무슨 상을 줬나? 그것까지는 안 알아봐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요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해요.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매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부모님의 사랑과 노고를 기억해 봅니다. 온 우주보다 넓은 부모님의 은덕과 사랑은 자식을 낳아 키워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고 지금 내가 표현이 적은가요? 이게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지난날 불효했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망해라 망해라 할 부모 없겠지만 망해라게도 망하지 않는 비결 중에 자식이 잘 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첫째가요, 잘 들어보세요, 부모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자녀들이 길이 열리는 길이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두 번째가요, 유전적 축복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으면 자식들이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부모를 이따 말씀하겠지만 나를 낳아주신 부모도 있지만 영의 부모,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어른들, 이런 분들을 공경할 줄 알으면요 자녀들에게도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 주셔야 돼. 그리고 절대로 살면서 자녀들이 말씀대로 양육해서 하나님과 절대로 도둑질하면 안 되는 비법을 가르치면 망하라고 해도 안 망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도둑질이 뭐예요? 첫째, 주일 도둑질. 주일은 하나님 날인데 이렇게 날씨가 따뜻하면요 걱정이 앞서요. 전부 놀러가고 주일날 텅 빌까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꽉 찼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주일 도둑질 하지 마요. 주일은 하나님 날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11조 하나님 거예요. 맞습니까? 이런 거 건드려만 첫 열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건들지 마라. 이걸 가르쳐요. 주의 종 주님이 기름 부어 세웠어요. 건들지 마라. 아멘 하십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앞길이 확 열린다는 거, 이 전제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버이 주일날 뜻깊은 날인데 어버이날이 시작된 유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약 100여 년 넘게 미국 버지니아주에 웹스터 마을이 있었는데 안나 자이비스라고 하는 그런 소녀가 어머니와 함께 단란하게 살았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느 날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어버렸어요. 돌아가셨어요. 안나는 어머니의 장례를 엄숙히 치르고 산소 주위에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시던 카네이션 꽃을 심었대요. 그리고 항상 어머니 생전에 잘 모시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안나는 어느 모임에 흰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나갔는데 보는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 소녀가 대답하기를 어머님이 그리워 어머니 산소에 있는 카네이션과 똑같은 꽃을 달고 나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안나는 그 후에 어머니를 잘 모시자는 운동을 벌여서 1904년에 미국의 그 시애틀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처음 개최하게 되었고, 이날에는 어머님이 살아계신 어머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붉은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은 자기 가슴에 흰 카네이션을 달게 되었다는 거예요. 안나는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날을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주지사와 상원, 하원, 양 의원들을 산업자본가 또 성직자, 여성단체들 어머니 날의 제정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 뜻이 받아들여져서 1908년 5월 10일 날 미국의 필라델피아 그래프톤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머니 날 행사가 열렸고, 행사의 숭고한 의미가 점차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1910년
웨스트 버지니아 주가 최초로 어머니날을 공식 제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1913년 5월 9일 날 우드로우 윌슨 미국 대통령이 5월의 둘째 주일을 미국의 모든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시하는 날, 어머니 날로 제정 선포하였고 점차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관습화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에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정했고 그 뒤에 1973년에 명칭을 어버이날로 바꾸어서 국가적인 행사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유래는 미국에서부터 온 유래예요. 이런 건 우리나라가 잘 본받은 건 참 잘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부모님의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거냐는 말이에요. 은혜라는 것은요,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혜택을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상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조건적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 대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내가 먼저 선물을 하면 상대방도 선물로 보답해 옵니다. 내 것이 먼저 나갈 때 다시 돌아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봅니다. 인간의 교류는 모두가 철저한 조건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우리 모두는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식된 우리들은 이러한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부모님께 어떤 은혜를 받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몇 가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제일 먼저 낳아주신 은혜.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은 나를 잉태하여 고생하시다가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뼈를 깎는 고통을 이기고 자신을 해산해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스스로 잘나서 잘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날 낳아주신 것만 해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아닙니까? 두 번째 은혜는 키워주신 은혜입니다. 어거스틴은 방탕한 생활로 세월을 허비하며 살았지만 아들을 위해서 30년간을 기도한 어머님의 기도로 결국 성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심정입니다.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깊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역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나깨나 자식 생각에 눈물 짓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나 혼자서 이만큼 컸다고 착각 속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던 부모님의 보살핌으로 지금의 내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 현재 처한 여러분의 환경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위한 부모님의 희생의 자국이 여러분의 몸 구석구석에 흔적으로 박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내가 위험에 처했다면 물속에서라도 불속에서라도 뛰어들 수 있는 분이 내 부모님이십니다. 얼마 전 양로원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저는 양로원에서 자식이 없는 분만 계신 줄 알았더니 자식이 여럿이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다고 합니다. 그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다 그런 건 아니죠.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양로원에 집어넣고 1년에 한두 번도 안 찾아오는 자식들, 그리고는 자식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상처를 안고 지낸다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579장을 부를 때마다 부모님을 생각하며 한없는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의 투자는 돈으로는 절대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자식된 우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고 내다 버리는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은혜입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와 함께 더욱더 감사할 것이 있어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신앙의 본이 되어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어찌나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도 예화 속에 말씀했지만 우리 애삼촌이 100원짜리 용돈 줄 때 우리 아버지 11조 10원 하나 안 바치면 보리타작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섭섭한 것 같아도 그 믿음으로 키워준 우리 부모님, 지금까지 온전한 11조 생활로 인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이렇게 풍성하게 살고 있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은 적이 없고, 내가 입고 싶은 거 돈이 없어서 안 사 입은 것이 없어요. 내가 검소하게 살려고 덜 먹고 안 입고 그런 건 내 마음이지.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며 자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신 부모님의 은혜에도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왜 부모님의 은혜에 잊지 말고 보답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보답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계명은요 법입니다. 세상의 법도 어기면 범법자로 처벌을 당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소홀히 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더욱더 철저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공경의 성경적 원리를 아셔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로 3절 보면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10계명 중에 약속이 보장된 계명은 제5계명 부모 공경밖에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하라, 저건 하지 말라, 하라 말라 이렇게 돼 있지만 5계명만큼은 부모 공경하라. 그리하면 조건이 따라요. 공경하면 조건이 있어요. 만사가 형통할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오래도록 복을 받는다는 약속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고 강조된 계명이 부모 공경 계명입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부모 공경을 잘한 사람들임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신명기 4장 40절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날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보면요, 부모에게 불효하고 어른을 우습게 여기고 이런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본 적이 진짜 없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 다음에 부모님께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첫 번째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이걸 정신적 공경이라고 말을 해요.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면요,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홀하는데 경홀이 뭐예요? 가볍게 여긴다 그런 뜻이거든요.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보고 가볍게 여기고 불효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철따라 좋은 옷 사드리고 또 드시고 싶은 음식 다 해드리고 관광이나 시켜드리고 용돈 많이 드리고 그것이 아닙니다. 효도라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즉 부모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진심으로 공경하는 자녀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몇 가지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지혜로운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다. 잠언서 23장 15절에 보면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에 그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지혜로운 자녀가 되세요. 내가 하는 말,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참다운 지혜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또 내가 잘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돼 봐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자식이 몸이 아파서 입원해 봐요. 얼마나 속상해요. 자식이 건강하고 자식이 잘되고 자식이 행복하고 그걸 볼 때 부모가 기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늘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 만날 때마다 어떤 분은 우리 자식이 잘 된다고 자랑도 되게 많이 하대 나한테요. 그래 가려고 그랬어요. 저도 잘 나가잖아요. 그게 내가 이렇게만 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용돈을 줘도 자식이 주는 용돈 못 쓰겠어.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하나님 잘 믿는 거 그 자체가 부모의 마음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떡 보고 싶어 한다. 그럼 오늘 맘보 씹고 고추 잡수세요. 덕 보러 가지 마세요. 자녀들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나오고 그걸로 만족하세요. 그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용돈 많이 주면 헬렐레, 용돈 안 주면 부려먹심한 놈, 그러면 안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도 어떻게 영적인 부모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볼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무슨 뭐 선교비를 주고 뭐 맛있는 거 사오고 물론 고마워요. 안 주는 사람보다 낫지. 그런데 그게 그렇게 그냥 평생 잊을 수 없도록 고마운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 마음을 읽어봐요. 저는 마음, 저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성도가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그걸 볼 때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입술이 정직한 자녀가 부모를 유쾌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 23장 16절에 보면요,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여러분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실한 성도가 되어 부모님의 마음을 유쾌하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3장 24절에 보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께 영적 공경을 해드려야 돼요. 조금 전에는 정신적인 마음의 공격이지만 이제는 영적 공경이에요. 부모에게 영적으로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을 보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포도나무에 뭐가 없으며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믿습니까? 부모님께서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며 즐겁게 사는, 그렇게 사는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리는 것, 영적 공경이에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잘 믿도록 해주는 거, 즉 그 속에 영생을 넣어줘야 돼요. 최고의 공경이 아파트 사드리고 좋은 옷 사드리고, 여러분 용돈 많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을 하지만 이게 안 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예수 만나게 해줘야 돼요. 부모가 잘 믿는 부모라면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고요, 그렇잖아요. 잘 인도해 드려야 돼요. 이것이 영적 공경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모님께 그 다음에 물질적 공경을 해드려야 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공경, 두 번째는 뭐요? 영적 공경, 세 번째는 물질적 공경입니다. 부모님들은 연세가 드실수록요, 소화도 잘 안 되고요, 입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음식에 신경을 써드려야 돼요. 아멘이 소풍 가셨습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추위를 더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해드려야 돼요. 또한 애로움을 잘 느끼기 때문에요, 자주 찾아가서 문안 드리고요, 설교할 마음이 자꾸 들어가네. 점점 용돈도 정기적으로 좀 드리고요, 궁색하지 않도록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뭐 옷도 안 사드려주고 맛있는 거 안 줘도 용돈도 안 줘도, 그러니까 전부들 입이 벌어지다가 물질적인 얘기 나오니까 참, 일생을 바쳐서 피땀 흘리시며 길러주셨는데 내가 가진 것 전부를 드린들 뭐가 아깝겠습니까? 물질로 인해서 자식들 눈치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돌아가신 다음에 애달프다 뭐 후회해야 소용없어요. 살아계신 동안에 정성을 다해 잘 섬겨야 한다는 뜻이에요. 엊그제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 뭐 눈치껏 누군지 다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보고 그래요. 박사님, 우리 집 있는 아파트 쪽으로 이사 오고 싶대. 아니 뭐 이기훈 장로님이 뭐 그 대리석을 뭐 반값으로나 해줬나 뭐 이렇게 잘해가지고 네 모델을 막 엄청나게 잘해서 가보니까 의리의리해. 그렇게 돈을 처발렸는데 뭐 어떻게 또 이리 이사 와? 그랬더니 아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애들만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어머님이 연세도 들고 수술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여기 교회 가까운데 이사 와서 거기서 새벽기도 나올 때 힘들지 않고 새벽기도 올라니까 30-40분 걸리니까 새벽기도 걸어서도 나올 수 있고 공경도 잘하고 그래서 참 내가 참 눈물이 쫙 흘려졌어요. 그러니까 하는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지 않니? 네 자식들 잘 될 거야. 그 자리에서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거 아니야. 내가 그 마음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야.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미의 말에 순종치 아니하는 아들은 성읍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 악을 제하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신명기 28장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넘어져도 금덩어리 10kg짜리를 낑낑대고 들고 일어나고. 아멘. 한 사람만. 산에 올라가도 번쩍 뛰어서 캐보니까 100년 넘은 산삼 25억짜리 10뿌리를 캐고. 계속 진행할까요? 눈에 번쩍 떠서 보니까 아름다운 꽃을 캐서 가보니까 이게 야생난 세상에 1억 5천만 원짜리를 캐갖고 오고. 할렐루야.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이야. 안 되는 사람은 높아졌는데 뒤통수가 깨지고, 뒤로 자빠졌는데 막박이 깨지고, 속상하다고 하품 한 번 했더니 금리빨 5개가 싹 빠지고 틀니까지 다 빠져가지고 그 다음 얘기는 않겠어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6절의 축복을 받아야지 19절은 나에게 해당상이 없어.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을 것이다. 그 19절은 해당상이 없어야 돼요. 6절 말씀만 내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님을 귀히 여기며 잘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요 이 땅 위에 사는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부모님의 은혜 뭘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길러주신 부모님, 또 나를 영적으로 길러주신 주의 종들, 그리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든든한 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